여러분, 혹시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그런 수치심을 느끼고 생각만 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또 손발이 떨려오는 그런 분노나 조롱을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은 그런 일들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수치심과 분노는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아무렇진 듯 하지만 그 일이 생각나면 깜짝 놀라고 혹은 무의식 중에 꿈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다 나은 것 같았는데 또 어떤 일 가운데서 그 상처가 터져 나오고 또 진물이 흐를 때에 스스로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한 사람을 여러 명이 집단적으로 조롱하고 또 희롱하는 일에 가담하며 동조하고 또는 침묵으로 묵인할까요? 심리학자들은 그것은 이기는 쪽에 남고 싶은 마음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 사람을 한 집단이 고립시키고 조롱할 수 있다면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은 자신이 표적으로 삼아 바보로 만들어버린 그 대상과는 달리 자신들은 더 옳고 훌륭하고 강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비난하고 뒤로 또 그 사람을 조롱하고 그 일을 여러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퍼뜨리는 데에는 그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이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완전한 조롱거리의 표적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학폭이나 폭력을 벗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겨집니다. 빌라도의 군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입혔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죽음 직전까지 가도록 채찍으로 예수님을 내려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은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의 카우보이들이 휘두르던 그런 채찍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군사들이 가지고 있던 채찍은 그런 채찍과는 좀 달랐습니다. 짧은 손잡이에 가죽끈이 늘여져 있고 그 가죽끈 끝이나 사이사이에 금속 조각이나 날카로운 뼈 조각들을 깨어서 묶었습니다. 여러분, 가죽 채찍은 휙 내려치면 그 가죽이 몸에 감기게 됩니다. 휙 감겨서 몸을 감겨 끝에 있는 뼈 조각이나 금속 조각이 살에 휙 박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휘두르기 위해 그 채찍을 잡아 당길 때에 피부가 찢겨 나가거나 살점이 뜯어져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등이 갈기갈기 그렇게 찢겨 나갑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의 고난 영화를 바라보게 되면 그 모습이 잘 고증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너무 잔인해서 사진 한 컷만
준비해 보았습니다. 등과 옆구리가 찢겨져 나간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분 주위로 바닥에는 흥건하게 피가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의 상처 이상으로 이제 그들은 다시 대관식의 조롱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의 분봉왕들은, 로마의 분봉왕들은 금면류관을 썼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한 표식이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월계수관을 썼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월계수관을 쓰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는 말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은 조롱과 희롱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마와 머리 피부에 깊숙이 박힌 가시는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가학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희롱과 조롱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저항도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항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더 만만하게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조롱에 가담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차근차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과시관을 엮여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벗겨 홍포를 입히고 금면류관 대신에 과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왕이 손에 드는 홀 대신에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우고 피 흘려 찢겨진 몸을 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놀이를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손에 들었던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영화에서 본 조롱보다도 더 잔혹하고 인간미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무서워서나 혹은 능력이 없어서 굴복당한 것이 아닙니다. 두렵거나 고통을 피하려고 입을 닫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천사를 불러 천군 천사로 하여금 그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신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희롱하고 조롱하던 자들을 치료하던 손은 이제 묶여져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를 굽어 살피던 머리는 가시에 찔렸습니다. 수천 명이 넘는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 앞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 드리셨던 그분의 얼굴에는 핏자국이 가득하고 피딱지가 더덕 붙어져 있습니다. 긍휼과 사랑을 품은 그분의 눈에는 고통과
슬픔의 피와 눈물이 섞여서 그득하게 들어 있습니다. 골고다로 오르는 길은 멀고 험난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조롱과 수치를 겪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골고다를 향해 비틀거리며 올라가는 예수님을 향해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인들은 아이를 안은 채 그분에게 비웃음을 보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땅에 있는 흙먼지를 뭉쳐다가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고난과 아픔은 성경 속에 이미 그려졌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대속죄 이래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서 그 길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귀엽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비웃음과 조롱과 비난과 침뱉음과 흙던짐을 당하면서 이제 광야로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떠나가게 됩니다.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전가하고 백성들의 비난과 조롱과 그 수치를 당하면서 광야로 내몰아졌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지금 조롱과 수치 가운데 올라가시는 그 길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가 죽을 번제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게 했던 바로 그 모리아산의 그 길입니다. 모리아산은 성전이 서 있는 바로 그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리아산에 이제 하나님의 준비된 온전한 어린 양이 그 모리아산의 산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조롱당하고 버림받고 비방받으셨습니다. 다윗의 예언에도 말하고 있는 그 예언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시편 22편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턱을 넘기 적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음성을 들으셔야 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정황을 종합해 보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지켜보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날이 유월절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진정한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유월절 제물로 양을 바치기 위해
저마다 흠 없는 양을 이끌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진정한 어린 양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시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모든 짐승과 사람의 첫 아들을 심판하실 그때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심판을 모면하고 그 심판이 뛰어넘어간다라는 그러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흠없는 어린 양을 끌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들은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월절은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유월절에 어린 양을 끌고 예루살렘 앞으로 나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십자가에 피 흘리기 위하여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의 죽음의 심판의 경고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 피가 문설주에 흘러내릴 때에 그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흘러내릴 때에 우리는 죽음의 심판을 넘어서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친 그 십자가에 주님의 피가 흘러내릴 때에 그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흘러내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그러한 아픔을 겪으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른 그 주님의 사랑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늘 한 주 동안 제가 입에 흥얼거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그의 피 내 맘에 강같이 흐르네.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속에 강같이 흘러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수치와 조롱,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참고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마르지 않는 주님의 피가 강같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